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오늘은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 네 소절의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신 성경, 제 성경은 110쪽인데 109쪽이네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같은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읽은 말씀 70인을 파송하는 12제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0인도 파송한 그런 내용을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누가가 예수님의 하시는 일 중에서 70인 사역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마 오늘 본문 내용을 더 깊게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에만 오늘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파송받았던 70여 명의 제자들이 아주 돌아올 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그들이 거둔 열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귀신들까지도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이 많은 일 가운데 누가복음에 이 하나에다가 모든 제자들이 보고를 방점을 찍은 것 보아서 70인이 돌아와 보고하지만 70인의 생각이 다 이 하나의 아마 놀라운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귀신까지도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마음속에 너무 기쁨이 넘쳐서 주님께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일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열매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지, 일한다면 반드시 그 열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전해야 됩니다. 농어촌 목사님들이 40명을 넘게 부부 세미나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농촌인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지요. 그러니까 위로 차원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포커스를 사명에다 두었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 환경이 크냐 작냐, 교회 사이즈가 크냐 작냐에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마라. 주님을 바라보고 부름을 입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걸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면 다른 것 보이지 않는다. 오로지 그 일에 쓰여지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달아 없어질 만큼
다 쫓아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불러주실 만큼 쓰임을 받게 되도록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하면 반드시, 문제는 일하지 않기 때문이지, 일하면 반드시 그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주님께 들어와 보고합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기쁨의, 그런 마음의 기쁨의 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 70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뻐하는 걸 다 아시면서, 또 기뻐하는 거 우리 주님도 기뻐하셨겠지요. 그러나 그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고 본질적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해야 되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 위에다가 자신을 건축해야 되고 믿음을 세워가야 된다는 교훈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참된 기쁨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처럼, 마르지 않는 기쁨, 우리가 뭘 바라봐야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일반적인 교훈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보고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첫째로 파송자에게 보고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으니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사람에게 갔다 온 결과 보고를 반드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파송하셨던 제자들이 일을 다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큰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70인이 다 기뻐하는 것 중에 그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기쁨 하나를 성경이 언급을 한 겁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도 항복합니다 하는 기쁨이었습니다. 큰 기쁨의 열매 중 하나가 뭡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신앙에 체득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매우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사역하는 데 주님이 그들의 사역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다 모르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낼 때 이미 그들이 사역할 때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보고를 듣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을 이미 보았다. 주님이 그러셨으니 마귀가 깨어지는 현상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같지만 번개 치듯이 그렇게 땅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천국의 대적인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께서 꺾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을 우리 주님께서 건져내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기를 무서워서 종노릇하고 죽음의 권세 앞에 매여 있어서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 이러한 사역을
주님의 제자된 일꾼들이 주의 권능으로 사역을 대신하는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 모두가 목사는 목양지로 또는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곳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서야 한 보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어느 날은 반드시 보냄을 받았으니 보낸 자에게 보고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날 종합보고를 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고를 준비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잘 준비하고 잘 예비했다가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두 분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예 안에서는 제가 이 지역에 와서 첫 번째 교회 노예에 오기 전에 등록을 했더니 우리 개척교회의 당회장을 하셨던 고노은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소천을 부름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장례를 나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지금도 병중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가야 할 길, 선한 일을 위해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앞에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을 일일이 보고할 날을 기억하고 앞서가는 사람뿐 아니라 나도 준비했다가 그렇게 보고하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보고를 해야 합니다. 12제자도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9장에 보면 누가복음 제자들 어떻게 했을까요? 12제자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읽고 지나왔지만 여러분 그 본문을 따로 깊이 들여다보지 않았으니 그렇지 12제자도 보고를 주님께 드렸음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0절에 보면은 12제자가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고 그리고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와서 여쭈어 아뢰습니다. 주님이 다 그들의 수고로움과 그들의 보고를 받은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반드시 내 입으로 보고하고 내 손으로 보여드려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정말 마음껏 기쁨으로 주님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입으로 우리 손으로 보고하는 날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는 시간들이 여기 지금 오늘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제자들, 곧 70인의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쁨이 무엇이었나를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는 70인의 제자들의 기쁨입니다. 17절에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기뻐하며 돌아왔다. 70인이 기뻐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들을 기뻐한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온 그들에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나 보고를 오늘 기록해 놓았는데 누가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이 다 항복했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무엇 때문에 항복했다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학력도 아닙니다. 그들의 재력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냄 받은 대로 가서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주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컨대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운전하고 오셨지요. 운전하다 보면 길거리에서 경찰을 만나기도 하지요. 교통순경이 떠나는 차를 옆으로 대라 그러면 뭐 교통경찰이 아니래도 일반 경찰이라도 마찬가지. 그나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제복을 입은 거기에 권위가 있어요. 나라가 준 권위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권위가 아니요, 나라가 그에게 준, 법으로 준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냄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똑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받은 권세를 가지고 그와 같이 행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귀신들, 이 세상에 다스리고 있는 공중권세를 잡았던 마귀도 세상의 온갖 것에 대한 힘의, 죄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갖 사람의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정신적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마귀의 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그러기에 마귀가 사탄이 문화라는 이름의 포장으로 지금도 세상을 흐름을 병들게 하고 역사하잖아요. 다음 주는 아마 와서 특별히 이렇게 축사를 해달라 그러는데 뭔 축사를 또 부탁이 왔나 그래 보니까 대전에서 이렇게 뭡니까, 아이들이 중독성 걸리는 거, 그 중독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양육해내야 되고 그 중독성에서 벗어나야 될 겁니까? 우리들 가운데도 컴퓨터 때문에 중독성은 없습니까? 핸드폰이 다 지금은 컴퓨터가 아닙니까?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뭔가 자불안석처럼 불안해하는 사람들,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생각. 이런 것이 우리 모두를 필요한 것이지만 마귀는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얽매일 수가 있어요. 오락이 우리를 얽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정선의 고한 사북에 가면은 빠찡꼬라고 하는 이 무슨 소위 도박을 하는 그런 허간한 도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도 존재하는 게 있어요. 제 어릴 때 보고는, 그리고는 다 사라졌는데 거기만 있는 점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전당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북에는 지금도 전당포가 있어요. 시계를 맡기고 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서 또 그 노름하는 장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분은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거기에 수백억 원을 갖다가 다 쏟아붓대. 그러고도 그걸 못 떠나는 거예요. 인척들 어떻게 하든지 거짓말로 다 해서 이제 손 끊었다 그러고 돈만 빌리면 또 그걸로 가는 거예요. 노동을 일하며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혼자 그렇게 가족이 다 버렸겠지요. 그런데도 노동판에 가서 겨우 먹을 거 조금 벌어가지고는 다시 그 노름판으로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독된 자들입니다.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입니다. 벗어나지를 못해요. 우리가 굉장한 사람이고 아이고 그 사람들은 나쁜 인생이라서 그렇지, 아니요,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그만큼 오늘도 사단은 죄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떨쳤다,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걸 깨뜨렸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마귀가 항복하더이다. 오늘 중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고 벗어난 사람이 찬양을 드린다면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능력을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보내셨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의 삶과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난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도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려지지도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이 주님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을 해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가 지식이 많아서, 그가 재력이 많아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요, 보내신 주님이 주신 권세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 주님은 70인 제자가 돌아와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보면서도 주님이 이 모든 것 너희가 한 거 아니야. 주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내셨던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생겨진 일이 옳습니다. 그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예요. 경찰이 어느 날 경찰을 끝내고도 퇴직을 했는데도 제복을 입고 마음대로 그러면 아마 그분 쇠고랑을 찰 거예요. 정부가 권세를 다 주었던 걸 거두어 드렸는데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말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결코 주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을 해할 수 없다, 가둘 수 없다, 자유하면서 뺏을 수 없다. 이 믿음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그 자유와 그 기쁨을 얼마나 누리는지. 그가 한 노래가 있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있겠느냐. 적신이나 위협이라 칼이라. 그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에서 결단코 끊어낼 수가 없으리라. 힘이 세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탄에게 패배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손상을 입힐 수 있어도 완전한 승리를 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제자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제자의 몸은, 육신의 몸은 죽일지언정 그의 영혼을 어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승리하는 것을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갔지만 부활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마귀 사탄을 발로 밟은 날입니다. 사단은 죽이는 사망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셨도다. 우리 찬양처럼 사망의 권세를 깨버린 겁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탄의 세력의 머리를 예수님께서 밟아버린 날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요?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다 헛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권세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어 세상에서 제일 믿고 사는 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악해더라도 남의 것을 훔치든 빼앗든 그렇게라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다 희생했던 여러분이 만약에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바울이 왜 합니까? 역설적입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반드시 사망 권세를 깨뜨렸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날. 그래서 부활절이 우리 모두에게 복음, 그럴 땐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다 이걸로 끝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죽고 사는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례 줄 때도 그래서 물 위에까지 머리가 잠겼다 침례도 하잖아요.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고 물이 머리까지 잠겨. 그러나 다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성찬식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먹는 자는 이것이 내 몸이요 내 피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몸을 주시면 죽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자는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나리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그 성찬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같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 사단을 이기신 기쁨 얼마나 크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해 갔더니 항복하더이다, 깨어집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뻐해야 할 기쁨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쁨이 나와 상관이 있는 기쁨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나와 관계가 돼야 돼요. 만약에 나와 관계가 없다면 그 무슨 기쁨이 되겠습니까? 나하고 관계가 돼야 그 기쁨이 참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기쁨에 또 다른 기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이 진정 기뻐하게 하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참된 기쁨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기뻐할 일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보고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기뻐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일을 맡겨주신 제자들의 이름이, 한번 따라서요. 제자들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었다. 그게 최고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의 최고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귀가 항복은 하지만 일시적으로 그렇게 한 것 가지고 기뻐할 게 아니라 영원히 마귀를 이긴 자의 그 나라에 가 살아야 내가 진정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그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잠깐 이겼다, 어쩌다 한번 이겼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보다 더 기뻐할 일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권세로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아들 되는 걸 권세를 줬다고 말해요. 정부가 정부의 권세를 가지고 제복을 주어지듯이 마치 권세로 준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부르더라도 그 확신을 가지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역 속에서 몇몇 일어난 일들 때문에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너무 기쁨.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은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구원의 일을 따라가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현상이에요. 그거는 그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바탕이 아니에요. 없다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고 또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홍해바다를 걷는 거 한 번이면 좋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한 번이면 좋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늘에 불을 내렸는데 그것도 한 번 한 거 다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보면 이세벨의 한마디에 얼마나 연약해집니까? 아니 바알 신상 850명 아세라하고 850명을 기손강에서 다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선지자가 당당할 것 같습니까? 큰 건 이긴 것 같은데 이세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오늘 저 엘리야의 목숨을 빼앗기 전에는 먹고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 아니 하나님 앞에 850대 1로도 이겼는데 그 여자 말 한마디, 왕후 말 한마디에, 그 작은 말 한마디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주여 다 죽고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도 안 들려. 아니야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인씩 내가 남겨놨어.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얘기는 안 들려요. 걸려 넘어지는 것만 들려요.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낙심이 됐으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큰 일 때문에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얘기하는 어느 집사님, 어느 교인이 말 한마디가 나의 신앙 정두리째 흔들 수도 있어요. 큰 돌에만 넘어지는 게 아니고 조그만 발뿌리 앞에 채이는 돌에 채여서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인생길을 큰 거 조심해라 이런 말 안 해요. 너는 매일매일 너의 걸음을 조심하라. 얼마나 엘리야가 그런 능력의 사도입니까? 선지자입니까? 그런데도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 그러니 엘리야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 내치지 않잖아요. 살기 위해서 가면서도 뭐라고 계속 투덜대며 갑니까? 나만 남았대요. 그리고는 하나님 호렙산으로 가라니까 갑니까? 합니까? 가면서도 죽여주십시오. 진짜 죽으려면 뭐하러 갑니까? 그냥 거기서 사막에서 죽으면 되지. 그런데도 죽여달라 그러면서도 호렙산으로 갑니다. 이것이 살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 사실은 엘리야의 역설적인 진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기에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살아내야 할 일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일 속에 걸려 넘어지는 일들도 많고, 우리가 가는 길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정수가 아닌 걸 따라가다가 헛된 길에 들어서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의 본질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 칭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신비로워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아요. 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요한도 1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의 종이 되는 것이고, 과거에는 사망의 그늘이었는데 지금은 생명의 그늘로 들어왔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우리 자체가 새로운 신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자체를 생각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다 보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이런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의 기쁨이 아니요, 그건 걸어가는 길 속에 그런 현상을 보고 따라가면 반드시 신앙이 곁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본질이 아닌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이니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렇게 변화된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신분, 새로운 신분을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신분입니다. 기적과 기이한 현상이 신앙의 정수인 양 쫓아다녀서는 안 될 이유가 있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의 간섭을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참으로 은혜를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을 힘쓰게 되는 이유가, 기적은 못하는 애더라도 하나님의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했다고 그 자체만으로 구원과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경우가 있을 거라고 예고도 하셨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이 있어요. 회개 계산하는 날이 있어요. 주님 앞에 보고하는 날인데 그날에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아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에게 직접 그날에 보고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실제로 했을 겁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답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역이 그들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본질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귀신이 항복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일꾼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기록된다는 것, 이게 기뻐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복보다 더한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경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이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쁨이라면 다 예수 잘 믿었더니 서울대 갔다? 아니요, 서울대 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나?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나? 헤아려 보시라. 돈 많이 버는 사람, 예수 믿음으로 돈 많이 벌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놓고 보면 분명하게 뚜렷합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 예수 믿는 사람의 행복,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름뿐 아니라 우리의 선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들이 다 기록되는 것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대로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모든 일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내가 오늘 하는 이 모든 게 기록되는 걸 내가 믿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혹시 아무런 기록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 신앙을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다가 언제나 우리가 비춰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꾸 너보다는 내가, 아이고 집사라고, 집사 좋아하네, 너보다는 내가 집사가 안 돼도 더 잘 믿어.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은 옆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죠. 주님 앞에 설 때 겸손해지지요. 주님 앞에 세워놔야,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면 할수록 망해요. 왜? 예수 믿는데 오래됐다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오래 믿었기 때문에 더 못된 사람 많아요. 너보다 내가 나아. 내 말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더 교만하고, 더 거만하고, 더 갈수록 점점 더 망가져가는 겁니다. 그 심성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망가져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가장 슬픈 일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부분이 기록으로 남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겼습니까? 그것이 기쁨이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아름답게 기록된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복된 기록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은 누군가의 기억에 감동으로 남는 기록이다. 누군가의 가슴에 감동으로 남는 겁니다. 누군가의 자식이 그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 뭉클하는 그 자식은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누군가의 마음에 아름답게 남는 기록들이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힘들게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노력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래서입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좋은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믿음을 쓰고 양심을 쓰고 그런 소망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복음성가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그 길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힘도 주신다 그랬어요. 마귀가 이기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 겸손도 하고 주님 앞에 내 길을 의탁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주님과 걸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될 것이고 그것이 성격이 될 것이고 그것이 사람의 품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십시다. 주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네. 우리 뜻을 생각하며 드리도록 합니다.